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은 야곱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져 다시 곡식을 사오라 말하자 유다가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먹었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곡식을 가져온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근도 심하여 곡식은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곡식들은 바닥을 보이고 있을 때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지시합니다. 야곱이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하자 아들 중 유다가 말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시간은 지났지만 아우인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서 양식을 사오겠지만 아버지가 만일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유다는 말을 합니다. 유다는 특별히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을 3절과 5절에 2번이나 반복하며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애굽의 총리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곡식도 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는 아버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애굽의 볼모로 붙잡혀 있는데 야곱과 그 아들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시므온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관심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시므온이 살아 있어도 애굽의 볼모로 붙잡혀 있다고 여겨도 야곱은 결코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한 아내 라헬을 잃고 그의 아들 요셉까지 잃어서 더 이상 베냐민까지 잃는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몬에 대해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정탐꾼의 누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신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가족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애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으로 편애가 심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으로 인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다른 사람의 희생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없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에만 집착하여 우리 공동체에게 손해나 피해를 입혀도 결코 자신의 것은 포기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내 것만을 주장하는 개인주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포기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어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제자의 도를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은 야곱은 자식들을 원망하는데 유다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며 또다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스라엘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라며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아들들이 베냐민의 존재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말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무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유다는 아들들을 대표해서 애굽의 총리가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라고 자세히 질문했기 때문에 대답한 것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들은 애굽 총리가 그러한 질문과 함께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서 유다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또다시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기근으로부터 살고 죽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 유다는 아버지가 염려하는 베냐민은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는 말은 나에게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하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든지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려 하는데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하면 그 책임을 자신에게 묻고 그 죄를 자신이 평생 지고 가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유다는 막내 동생 베냐민과 가족 전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 제물로 내놓습니다. 지금 상황이 식량은 바닥났고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다급해진 유다는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이라며 아버지가 즉시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제 앞에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고 자기 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급을 다투는 상황 가운데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을 머뭇거리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자기 희생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들들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스라엘은 먼저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에게 예물을 드리라 말을 합니다. 이 예물의 종류를 나열하는데요,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목숭아 등입니다. 이러한 선물로 애굽의 총리의 기쁨을 사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곡식 자루했던 돈을 다시 가지고 가서 추가로 더 곡식값을 준비해 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자루에서 발견된 돈을 실수로 인해 생긴 착오였을 것이라 생각해서 분별 있게 돈을 추가로 더 돌려보낸 것입니다. 13, 14절에서 야곱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야곱은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인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고 믿음을 선포합니다. 야곱은 이제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43장 1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야곱과 관련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3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며 언약을 맺으실 때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외쳤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진 고초를 겪고 형과도 화해하고 그 땅으로 돌아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언약을 선포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만났던, 자신이 들었던 그 하나님께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쳐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며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며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사는 개인주의 신앙에서 떠나 자기를 부인하며 공동체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원망을 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일은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즉시 행하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받는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불편과 수고를 외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나를 희생하더라도 공동체의 생명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속히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중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육체의 질병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의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